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설 명절도 있어서 많이 분주하고 바빴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주일에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일어서셔서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교동문은 24번입니다.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9장을 찬송합니다. 사람 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분주하게 지났지만 우리들의 허물과 죄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기적이었던 우리의 마음들, 자기중심적이었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앞세웠던 우리의 불성실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우상 숭배에 빠져 왕위를 계승하였지만 히스기야 임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가득한 우상 숭배 가운데 우리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찾고 찾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저들의 연약한 건강, 또 부족한 많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들의 삶에 형통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더하셔서 지금까지 교회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사랑하러 이끌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회정의가 공의가 이루어져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각도 전쟁에 휩싸여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선포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창과 칼이 농기구로 변화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이 세계가 하나님이 주신 평화로 평화로운 그런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셨더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악보 없어요?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연세가 드시면서 나타난 증상 가운데 하나가 병원 가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내가 내 몸을 더 잘 알지 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의사보다 더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생각은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몸 하나 모르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의사에게 맡기는 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워야만이 의사를 찾아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의사는 말합니다. 진작에 왔으면 좋았을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데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터진 다음에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설 명절 때에 은퇴하신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인데 한국교회가 다시 서려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기가를 느껴야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인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 잘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으로 선다면 얼마나 좋을까? 풍요로운 그런 시절에 하나님을 더 찾고 찾았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임금이 되었던 때는 바로 부왕인 아하스 임금이 죽고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스 임금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고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성전 안에서도 세우고 제사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선왕이 했던 모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을 합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25살의 왕이 되어서 처음 그가 하는 일들이 성전의 제사를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의 제사가 잊혀졌던 그런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곤 했지만 왕을 비롯해서 많은 이 대신들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시기에 왕이 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선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흔적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오늘 본문에는 유월절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지요.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이 유월절이에요. 우리가 설이 지났지만 설 명절에 해외로 혹은 여러 곳으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연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도 여행을 떠난 줄 아는데 어쩌면 우리나라 하나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설 명절을 지키는 것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의 민족,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조금씩 세계화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세에 밀려서 민족주의가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요. 그러나 아름다운 전통, 아름다운 민족의 어떤 정신들은 우리들이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예전과 같이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을 지키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임금 때에 되어졌던 일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한 지 1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 땅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림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의 예루살렘을 제외한 많은 변방의 성들을 다 제압해 버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가 14년에 벌어진 거예요. 이런 시기에 히스기야가 우리가 다시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성을 견고히 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군사를 늘려서 군사력을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이 레위기를 읽다 보면 늘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부조리 한 것, 정의롭지 못한 것,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하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유다 땅뿐만 아니라 자기가 힘이 닿는 곳까지 이 우상들을 다 없이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역대하 2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왜 이 땅이 지금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풍잔등화에 놓였느냐, 또 포로로 끌려가야 했느냐? 그 이유인즉슨 여호와의 진노를 샀다.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서 왔느냐?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많은 왕들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그래요. 우리가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강한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될 거냐? 외세에 의해서 외교 정책을 잘 해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의 주변국들이 강하여질 때마다 유다는 위기에 쌓입니다. 아수르가 강성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 유다를 위협하고 있을 때 두 손 들고 항복해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수르를 이겨내는 그 방법이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기뻐하사. 다시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주셨는데 그걸 까먹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것을 회복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됐는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몰랐던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너희에게 왕이 있을 때, 왕을 세울 때 그 왕은 이 말씀을 등사해서 복사해서 곁에 두고 늘 읽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느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등사해서 읽고 또 읽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임금은 이 말씀을 곁에 둘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온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때, 은혜로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모세는 이런 염려를 오래전에 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기억난다면 그때라도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상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복을 우리가 차버리는 거죠. 다윗 왕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말,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솔로몬에게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 말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말년까지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풍요를 맞은 우리에게 말씀이 잊혀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성경을 읽어야지 하면서도 자꾸만 미루어 많이 읽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말씀을 읽어야지, 당연히 읽어야지 하는데
다른 것은 열심히 손을 들어서 핸드폰을 보고서 영상을 보고 뭘 보고 하는데 성경 보는 것은 참 어렵다. 솔로몬이 이 말씀을 끝까지 기억했다면 그렇게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다가 이 왕비를 삼고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부인을 삼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했다면 그 나라가 더 얼마나 영광을 누리며 살았을까. 그런데 이 영광이 끝까지 못 가더라는 거죠. 이 솔로몬에게 남긴 다윗의 이 말은 비단 솔로몬에게만 들려진 것이 아니라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역사책에 기록되어져서 기록으로 남겨졌던 거지요. 왕들은 아마 이 역사를 보면서 이 글귀를 읽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이 말씀들이 지켜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왜 우리에게 실천되어지지 않을까? 그것은 아마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의사를 만나기 전에는 나는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형편이 꼭 그거 가지고 되겠어? 그 말씀은 옛날에 그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 이런 안일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지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히스기야는 이 기도의 내용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더욱 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큰 왕도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칙령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세계의 힘에 의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것을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올인하기 위하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던 거예요. 자, 6월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째 달에 시작을 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둘째 달이라고 나와 있어요. 한 달을 연기를 했어요. 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준비 기간이 길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간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 하지도 않았고 어떤 책에도 잡혀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생소한 그 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지키기 위하여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벌어지는 본문의 내용도 보면 그래요. 이들이 6월절을 지키는데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몸을 성결케 하지 않고 이 6월절 음식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여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본문에 보면
다른 이방 지역,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 가서 보발꾼이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비아냥거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 겸손하게 받는 몇몇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를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청주 땅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세상에서 걸출할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쓰신다는 거죠. 비록 히스기야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에 남기어서 이제 돌아온 포로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후대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가 함께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진작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큰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같이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힘썼던 히스기야, 제2의 히스기야가 우리의 시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귀한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마다 복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손,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다 함께 54장을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의 말씀이 우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가족들이 일하는 일터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우리들이 사는 이 청주지역 대한민국 하나님의 손에서 평화가 지켜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임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빛을 보여주신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힘썼던 히스기야,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교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믿음의 가정들마다 은혜 주시어서 저들이 감당하는 일들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일하는 직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믿음을 실천하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일꾼들이 되게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살려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영적인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케 하옵소서. 흩어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하고 땀 흘리는 수고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에,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빛을 비추이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으로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내는 한 주간으로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나라, 이 청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너무 춥고 힘들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소외된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 실망할까 걱정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저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을 은혜롭게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